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 쓸 때마다 저 같은 죄인을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제가 50분 동안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얘기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대회장이신 이면수 목사님, 이종훈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선교대회가 이렇게 이번이 처음이지만은 한 7, 8년 전부터 저의 외교부의 대선배님이시고 전에 주 프랑스 대사도 하시고 유엔 대사를 하셨던 이시영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한 7, 8년 전부터 저보고 이 시니어 선교대회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교대회를 하면서 저도 우리 이시영 장로님 모시고 그 대회에 참석한 적도 있고 한데, 이렇게 이면수 목사님과 이종훈 선교사님 공동 주최로 이런 대회를 정식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더니 뜻밖에도 이시영 장로님께서 와 계셨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데 장로님 손이 일어나서 인사해 주세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100세가 넘으신 분들이 한 10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 8,700명이라서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이 시니어를 55세로 정의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부터 계산한다면, 물론 여기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지만은 그러한 55세, 60세 되신 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만큼 또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후반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생의 후반전에는 어린 시절이 없고 학창시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우리가 전반전에서 못했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대반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통일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반전을 어떻게 살아오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잘못한 것이 많았고 후회할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세상을 쳐다보고 너무 사람을 의지해 살아왔다는 회한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믿음이 깊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회개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어서 이 후반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기대하고 오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사셨던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나라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전쟁은 대통령 선거고, 두 번째 전쟁은
국회의원 선거고 이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각종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선전과 광고와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아주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거칠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편법이나 불법이나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정직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 시대에 엔티 불교도 없고 엔티 천주교도 없는데 엔티 기독교만 있느냐? 사람들은 사랑과 용서와 정직을 강조하는 크리스천들을 아주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전쟁터이지만 세상은 또 아주 거대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인 크리스천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골리앗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과정에서 고비고비마다 무수히 많은 골리앗들을 만나서 싸우셔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우리보다 더 높고 유리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울 때 우리 능력으로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골리앗들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목적을 그 목표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든지 권력이나 명예를 얻든지 그것이 성공이고 그 성공을 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끊임없이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찾고 그들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도대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국에서 수만 마일 떨어진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2000년 전에 시골의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세상에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우리의 몸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의 부활이 사실임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거듭날 것이고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물론 회개하실 겁니다.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기도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기도가 아닌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의 돈과 명예와 권력만 해서 매일 기도하면은 그 육신의 기도가 이미 내 몸에 와 계신 성령을 눌러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교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울도 고린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의 기도가 뭐냐?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내 옆에 있는 불쌍하고 가난하고 이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기도를 해야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권능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고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아주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냐. 내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있느냐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진부해서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사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모든 사역은 다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권능이고 모든 사역을 강력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4장 16절의 후반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훌륭하신 성직자가 계세요. 무슨 교수가 계세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봤을 때 그분한테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설교가 훌륭하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그러더라도 그분한테 사랑이 없고 겸손이 없고 남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동정심과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시고 지식으로 설교를 하고 지식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지,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안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안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갖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누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남을 위로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비밀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사람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해요. 헌금을 많이 해요. 11조가 아니라 13조를 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없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섹스죠. 일본에서는 그래서 섹스를 하는 호텔을 러브 호텔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라는 걸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욕하거나 자기를 저주하거나 자기의 길을 막은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적들과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갖게 되면 7000번에 7번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36년을 하다 보니까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국민이 주인인 그런 공직에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욕도 많이 하고 비난도 하고 하여튼 모함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당했어요. 저는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비판하고 또 나를 모함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으면 바로 메모지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 침대에 하나 붙이고 제 자동차에 붙이고 제 사무실 컴퓨터 앞에 붙여놓고 그 사람 이름을 보기만 하면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한 기도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만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까? 그 사람도 좀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면 저를 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축복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고, 보통 3일에서 일주일쯤 기도하면요, 아무리 이름을 봐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 안 나오는 이유는 그 기도가 성경 말씀처럼 네가 너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면은 그 저주는 온 자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모함과 비난의 욕이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로 밀어내면은 그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떨어질 데 없어서 다시 온 자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일생에 저를 욕한 사람들 한 70~80%는 한 일주일만 기도하면은 기도가 안 나왔어요. 다 해결이 된 거죠. 아주 지독하게 저를 욕한 사람에 의해서 한 2달을 한 적도 있지만은, 언제든지 저를 욕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2달을 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날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반가워요. 그 사람은 저한테 욕을 계속했기 때문에 저를 보면 너무 당황해요. 저를 피해요. 그럼 제가 막 찾아가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가 나의 적과 원수를 기도할 때 그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70번에 7번이 아니라 700번에 7번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에, 여러분들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하나님의 대사 책에 썼는데, 제가 중국에서 공사로 돌아와서 95년 1월에 내가 10년 뒤에 중국의 대사로 가려면은 내가 어떻게 대사로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대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제가 공사를 하실 때 사귀었던 친구들 한 300명 중에서 한 기도를 해가지고 한 20 몇 명을 골라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1년에 730번, 그래서 10년 동안에 7,300번의 기도를 쌓아놓고 내가 중국의 대사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셔서 저를 6년 10개월 만에 중국의 대사로 보내셨어요. 제가 5,000번 정도 기도를 쌓아나왔는데 제가 대사로 가게 됐어요. 제가 대사로 가서 신임장이라는 걸 제정하게 돼요. 장자민 주석한테 신임장을 제정하는데, 우리 이시영 대사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중요한 나라에 가서 신임장을 제정할 때 빠르면 1주, 2주, 늦으면 1달, 2달씩 걸려요. 근데 저는 중국에 도착해서 이틀 만에 10월 8일 날 도착해서 10월 10일 날 아침에 장제미수한테 신임장을 제정했어요. 이틀 만에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한다는 것은 아마 세계 외교 사상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에서도 지금까지 역사에 있어서 다른 나라 대사가 와서 제일 빨리 낸 사람이 저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5,000번의 기도를 쌓아놨던 그 친구들이 다 그 당시에 이미 각 정부의 각 요직에 앉으셨던 거죠.
제가 어떤 저의 친한 친구를 위해서 95년부터 그 사람이 이 중국의 아주 높은 장관이 되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18년 동안 10,000번이 넘게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체제가 출범하면서 장관으로 임명됐어요. 지금 13년이 났어요. 지금도 그 사람 장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사랑해서 남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제가 이 중국 사람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외교를 할 때 선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삼을 주고 한국 화장품을 갖다 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몇천 번씩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몇천 번 하려면 몇 년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시면요,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있으세요? 남을 사랑하세요. 고민이 다 떠나갑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에서 사람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36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어요. 청와대 가서 김대중 대통령 의전비서관도 하고 외교안보 수석비서관도 하고 주중대사를 6년 반이나 하고 통일부 장관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만나봤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명예를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학연과 지원과 혈연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지.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거짓말을 떡볶이 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냥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남기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저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사람과 관계를 중시해야 되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지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통해서 성공하겠다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하고 사귀시면요 망하는 거예요. 서울구치소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좋은 학벌과 좋은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 풍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면은요 한 번, 두 번은 뭐 자기한테 득이 될지 몰라도 언제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겠다고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계속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갖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막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사람부터 자유해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대사 1권에 썼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절벽에서 하나님께서 두 손가락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그 손가락을 놓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세상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니까 제발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런 애절함이 없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또 나가셔서 학연과 지연과 협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그 일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히 많아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2009년 2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가지고 있던 4,300개의 전화번호를 다 지웠습니다. 저는 태어나서는 부모님의 양육을 받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사회 나가서는 상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항상 누군가의 간섭과 누군가로부터 지침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나는 이제부터 후반전에는 아무 간섭도 안 받겠다.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 싹 지우고 제가 무슨 대기업이나 로펌에서 도와달라고 그랬지만은 그냥 그거 돈 받고 내 영성을 잊어버릴까 봐 안 갔어요. 2015년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에 관한 책을 썼는데 증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일보에서 저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를 만나러 나갔더니 기자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인터뷰를 하실 분이 전화기를 끄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항상 끄고 있습니다. 아니, 끄고 어떻게 생활을 하세요? 아니,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전화기를 켜서 쓰니까. 나는 은퇴한 다음에 4,000개가 넘는 전화번호 다 지우고 내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고시 동창 99%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여튼 돌아가서 저에 관한 기사를 썼는데 기사가 이런 거예요. 이게 2015년 3월 14일 날 신문인데 신문 보실까요? 이게 전면 한 장이에요. 다음에 이게 한 4분의 3 정도 돼요. 여러분 조선일보 기사가 한 장 플러스 4분의 거의 2장을 할애해서 지면에 보도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자,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제목이 뭐냐면 장관 퇴임식 다음 날 수십 년간 알던 사람 전화번호 다 지웠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 너무 쇼크한 거예요. 그 밑에 기사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거예요. 장관 퇴임식 다음 날 수십 년간 알던 사람 전화번호 다 지웠다. 역대 직업 외교관 중 최장수 대사 기록을 가진 김하중 전 주둔대사는 2009년 초 통일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은둔자가 됐다.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주변이나 모임에서 그를 보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2009년 2월 10일 장관 퇴임식을 했고 다음날 수십 년간 만났던 사람들 전화번호를 전부 지웠다. 36년간 공직생활을 했고 장관도 해봤다. 그만하면 사회생활 할 만큼 했다. 2월 12일까지 알았던 사람 중 99%는 지금까지 만난 적이 거의 없다. 그럼 여러분들 저 사람 그러면 은퇴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그럼 맨날 집에서 뭐 했을까? 심심해서 어떻게 지냈을까? 그런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너 사람들 만나려고 책을 써라.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한국어판 1권, 2권, 3권, 3권 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어판을 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본어판을 1, 2, 3권 다 번역을 했어요. 신앙서적으로서 사랑의 메신저,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서적 2권 썼어요. 중국 이야기 500페이지가 넘는 중국 이야기 1권, 2권 썼어요.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책을 660페이지 되는 책을 썼어요. 이거 외교부에서 나온 회고록이에요. 저보고 2권을 써달라고 그래서 750페이지짜리 2권을 썼어요. 3년 반 동안 썼어요. 저는 사람은 안 만났지만 책을 13권을 썼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러셔도 박수를 한번 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수를 믿다가 65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예수를 떠나서 29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4년에 회심을 했어요. 95년에 서울로 돌아와서 아주국장이 됐는데, 제가 아무런 환난도 안 당하고 어려움도 겪지 않으면서 예수를 다시 믿게 됐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련도 안 주시고 환난도 안 주시고 그대로 예수를 다시 29년 만에 믿게 했을까?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송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내가 29년 동안 예수를 떠난 동안에 세상에서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는 외교관 생활을 30년 했지만 한 번도 골프장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뭐 골프는 저한테 아예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제가 1995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저는 산에도 가지 않았어요. 물에도 가지 않았어요. 저는 영화도 보지 않았어요. 드라마도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저보고 그래요. 아니, 장로님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그 많은 기도 응답을 다 받으십니까? 간단해요.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저는 산에도 간 적이 없고 물에도 간 적이 없고 29년 동안. 집사람이 부산 사람이에요. 저보고 국제수시행이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자기가 한번 보고 싶다고 가자는 거예요. 나 못 가. 안 갔어요. 여기 이면수 목사님 계세요. 이면수 목사님 송도에 계신데 저보고 송도를 한번 놀러 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계속 안 가다가 재작년에 한번 갔어요. 송도에서 봤는데 저보고 해변가를 가자는 거예요. 아, 싫다고, 안 가겠다고. 저를 막 잡아 끌고 가셨어요. 그때 사모님이 저보고 해변가를 걷자는 거예요. 목사 백사장을. 그래서 저는 여기 27년 동안 걸은 적이 없습니다. 걸으셔야 된다고. 건강에 저희가 걸으셔야 된다고. 제가 29년 만에 제 종아리를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보시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유, 왜 종아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이게 29년 만에 벼슬 처음 쥐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하고 가깝게 지내게 돼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저를 인도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기도하실 때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뭐 어디 가서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맨날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아무 데서고 기도해야 되겠네. 그럼 기도해요. 바로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안 만나고 사람들이 저보고 아니 78세나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냐 그래서 세상에 나쁜 사람들을 안 만나니까 병이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왜냐면 뭐든지 기도하고 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의도를 가진 사람이 연락이 오면 저는 안 만나니까. 그럼 저는 항상 만나는 분이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밖에 없어요. 전부 새 친구 밖에 없어요. 기도의 비결이 뭐냐? 기도의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한 분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80년, 100년을 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거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너네가 천국에 오면은 내가 상급을 주겠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이 많으시고 왜 화가 나세요? 전부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내 자녀와 자손들의 성공과 출세와 돈과 명예와 직장과 결혼과 맨날 자기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분하죠. 항상 고민이죠. 우리가 내 욕심이나 비전을 내려놓으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기도를 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의 뜻에서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간증이 없다? 그건 고목나무 같은 믿음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중요해? 남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남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남한테 답을 주지도 못하고 사회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저 멋있는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 단단히 있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 와서도 괜찮은 존경을 받는 그런 엉터리 같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은 나를 희생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거를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간증이 없으면 열방에 나가서 증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증인이 안 된다면은 그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전반전에는 뭐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이 후반전에서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비전, 나의 욕심, 나의 희망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런 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고 생활을 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사회가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은 더 이상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건 표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세요. 거기 무슨 학연, 지연, 혈연이 어디 있겠어요? 황당한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통일에 관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계속 상황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을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하고 자기네들은 통일이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내부적으로는 통일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면서 뭐 38선에서 장벽을 만들고 뭐 그런 걸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북한의 태도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북한의 역대 정권의 태도와 전혀 다른 태도예요. 사실 그동안에 북한의 남북관계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통일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는 남북 간의 생각이 똑같았는데 물론 그 당시에 북한의 생각은 자신들이 통일하는 그런 적화 통일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최근에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큰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북한 사람들이 목도하고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면 적화 통일은 절대 안 되겠구나.
결국 한국 주도의 통일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거 통일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도, 한국 내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점점 어떤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한 3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점점 통일의 당위성이 약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든 안 바라든, 믿든 안 믿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게 아니고 76년 전에 1948년에 5월 31일 날 우리 재헌국회가 열렸는데, 그 재헌국회에서 첫 번째 순서가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하신 분은 그 당시에 목사님이신데 국회의원이 당선되셔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그분이 남북 통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뭐 현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통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통일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내부를 보면은 지금 보수와 진보가 아주 격렬히 대립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선거,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어요. 원래 이 나라의 분열은 정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정치에서 시작된 분열이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 심지어는 교계에서도 분열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없는 사람은 가진 사람들의 탐욕, 부도덕, 이거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가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 젊은이들은 3%세대다, M세대다, 흑수저다, 헬조선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보면은 많은 가정에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아내들은 너무 고집이 세서 남편을 너무나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말에 복종을 해야지만 그 집안이, 그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각 일터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아래 사람들을 보고 상사를 모실 때 주께 하고 항상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상사에게는 성경에서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부하들에게 항상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들은 전부 학연과 지원과 혈연에 따라서 공평하고 안 공평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학연과 지연과 혈연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세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항상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분열의 영이 숨어 있어요. 그 분열의 영들이 언젠가 머리를 드러내고 공격을 할 기회를 찾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심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합심해서 분열의 영이 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를 하셔야지만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됨을 막는 또 하나의 요인이 뭐냐? 거짓말과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거짓 증거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과 얼마나 많은 리더, 사회적인 리더들이 거짓말을 똥먹듯이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것을 아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남의 말을 듣고 내가 보수라고, 내가 진보라고 해서 말만 듣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하면요, 뭐 하겠어요? 벌 받는 거예요. 뭐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그룹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큰 죄를 짓고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통일이 가까우면요, 계속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 지금 우리나라 이 삼반도에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어요. 다시 후삼국으로 분열했다가 936년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어요. 936년 동안 이후에 쭉 우리 1000년 동안 우리는 고려와 이조라고 하는 조선이라는 왕족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남북이 분단됐어요. 이제 남북이 통일이 되려면은 한 1000년 만에 통일이 다시 되는 거예요. 1000년 내지 1050년, 70년 만에 통일이 되는데 사단이나 분열의 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통일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막으려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환란이 생깁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세대에 안 되고 우리 자손 세대에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 나 있을 때는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그저 우리 애들이 살 때 고생을 하도록, 얼마나 이기주의예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통일은 서서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주 급작스럽게 올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통일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사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니어 크리스천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중보 기도자이십니다. 앞으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합니다.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는 그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니엘이 했던 조상과 민족이 지었던 죄, 여러분이 지었던 우리들의 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쌓아놓으셔야 돼요.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환란을 주실 겁니다. 통일을 전후해서 한국은 틀림없이 G7에 가입할 겁니다. G7에 가입하면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한반도가 동북아가 세계 중심인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주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